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을 두고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삶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그 악한 자리에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에 서 있지도 말아야 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삶,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 삶을 두고 믿음 지키는 삶,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죽음을 더 많이 가까이 느끼게 하고 쾌락과 즐거운 곳으로 더 고통받는 자리에 자꾸 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지킨다는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두고 믿음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 사실을 알아도 이기기가 힘들고 때로는 유혹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할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혈기가 많이 있어서 의로운 것을 말하다가 혈기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혈기를 부려버립니다. 한번 혈기가 나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잊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번 죄의 권세가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그래서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혈기 부린 다음에 혈기로 마칩니다. 싸움 시작하면 싸움으로 마치죠. 죄의 권세에게 진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시험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의냐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험한 다음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실제로 생겼거든요.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주 굳건하고 강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험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한다는 뜻은 두 가지 뜻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좀 달라요. 유혹한다, 시험받는다, 유혹한다는 뜻은 뱀이 하와를 유혹한다 할 때 그 유혹입니다. 유혹은 그래서 사단이 하죠. 시험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거. 그건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란 뜻 속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영어지만 우리가 많이 쓰죠. 테스트한다. 이길 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험을 보아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잘 모릅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이끌렸어요? 사단에게 이끌렸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 큰 시험을 이끈 것은 사단이었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통하여서 그가 정금같이 단련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된 것이죠. 유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 큰 환난이 올 때 이것이 유혹인지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실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큰 시험이 큰 환난이 올 때 유혹이든지 그것이 유혹이든지 아니면 시험이든지 여러분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험도 유혹도 하나님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면 누가 제일 많이 걱정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 믿음을 잘 이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 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걱정합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유혹이 올 때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다음에 내게 오는 유혹보다 뭐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커져 있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좀 쉬자.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크게 오면, 나에게 환난이 크게 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하시면, 환난으로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시험하시면 내게 어떤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 환난이 와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맡겨야지. 난 더 맡길 수 있어. 더 맡길 수 있어. 요즘 제가 건강에 이상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약으로 치료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니까 참 지나온 날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을 멈추고 주변을 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제가 갖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병이 하나 생기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에 집중했던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도저히 제 머릿속에선, 제 마음속에서는 품을 수 없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감사했습니다. 제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달간 제가 약으로 치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는 더 강하게 약을 먹고 해야 돼서 이번에 한 달간 제가 치료받는 동안에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대신에 우리 1년 전에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일일 말씀 묵상을, 말씀 나눔을, 일일 말씀 나눔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은 제가 할 수 없지만 낮에는 좀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매일 3시가 되면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만 잘 치료하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시험이 오는 것은 큰 믿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기간은 시험을 주시고 그럼 우리가 시험을 받은 다음에 큰 믿음을 갖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냥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는 동안에 너무 힘듭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아픈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이고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픈 시간,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슬프고 막 불공평하다 말하고 싶고 절망적인 시간들을 갖고 혈기를 부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들을 다 넘어선 다음에야 큰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그 환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성숙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숙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믿음이 더 커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 가운데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100세 때 낳은 귀하고 귀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100세 때 낳지 않았어도 아들은 귀한데, 자녀는 귀한데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를 했습니다. 전에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에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기쁨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 소중한 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심지어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도로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그거 달라. 너 그것도 줄 수 있냐 나한테? 나를 위해서 너는 그것도 줄 수 있냐? 이런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고서는 믿음이 결단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는 거 나 좀 줄 수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네, 하나님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병에 걸린 한 성도님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이 낫고 싶습니다. 제가 병이 나으면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성도님이 다시 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험은 무엇이고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부분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이 성도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게 되자 큰 믿음의 확신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하나님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있는 동안, 환난이 온 동안 이 성도님은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다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름을 받아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은 시험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죽기 전에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다가 그래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분명히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소중한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잠시 있는 고난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믿음의 통로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고 유혹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 아들을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러 갔더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을 성경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질 때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세 때 나에게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거였으면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바치게 할 거였으면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내내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 잘못된 마음을 먹게 될 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도 많았어도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긴 이유를 막 따져서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억지로 누르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릴 건데, 근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번제물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산에 올라갔더니 아버지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삭을 갖다가 꽁꽁 묶는 거예요. 아들이 그제서야 생각이 듭니다. 번제물이 나였구나.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며 저항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번제물이 된 아들을 그렇게 묶을 수 있겠었겠습니까?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 맞는가?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엄청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이 아들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시험은 끝났는데요,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이삭은 평생 이 공포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이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감정적, 이런 정신적, 이런 생각적인, 심리적인 모든 부분에서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을 들어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번 했던 것은 눈을 들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이 될 때마다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때 갈등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 눈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환경을 보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봤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중턱에서 한번 숨을 쉰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들어 먼 산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종은 여기다가 놔두고 가자. 눈을 들어 본 다음에 종은 여기에 놔두고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종을 놔두고 가요? 종을 데리고 갔다가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종들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다 놔두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희망이 종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해도 종들이 나를 막을 거다. 근데 눈을 들어서 자기의 갈등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눈을 들죠. 언제 눈을 듭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것이 다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저 멀리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눈을 들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고 자꾸 상황만 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환경이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갈등이 되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주님께 눈을 맞췄더니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 때 자신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야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을 들 때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제공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외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단단해져야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이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마다 잘 이겨내어 큰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유혹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힘이 듭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아들 예수님께 죽음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면 이런 고통스러운 시험은 없겠지요. 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이르면 그때는 함께 웃는 일만 있겠지요. 이제는 눈을 들어봅시다. 힘들 때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려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뿌리 숲풀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